오늘 말씀을 로마서 12장 말씀을 전할 텐데요.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의 교리.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의 영적 원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 1장부터 11장까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교리장을 넘어서 실천장, 윤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라고 한다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 본문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글이나 말을 또 표현할 때 두 가지의 큰 방식이 있어요. 어떤 주제를 전달할 때 하나는 어떤 근거를 계속해서 말하다가 마지막에 그 근거에 따라서 이거의 주제와 핵심이 무엇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뭐죠? 그게 하나의 기납법이라고 하죠. 또 반대로 처음부터 주제를 뻥 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 물고 가는 거죠. 주제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 주제를 계속 생각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하죠, 여러분? 연역법이라고 하죠. 바로 오늘 이 12장부터의 교리의 실천 내용은 바로 연역법의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주제를 12장 1절, 2절에서 뻥 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12장부터 실천장인데 어떤 실천을 하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주제 1절, 2절의 말씀의 주제만 생각하면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적용하고 살아가다 보면 나머지 실천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주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 말씀을 보면 핵심적인 주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에 오늘 주제가 영적 예배가 주제이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핵심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 핵심적인 주제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 되면 어떤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룩한 산제물이 되면 그게 영적 예배고요. 거룩한 산제물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는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양한 주제가 있어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는 이 복합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는 거예요. 쫙 정리하면 그냥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또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그게 꼭 어떤 세대를 본받지 않고 또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도 있는데,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에요. 서로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명확하게 깨달아지면, 명확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의 깊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후에 12장 이후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분별하라. 산 제물이 되라, 분별하라. 이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묶여서 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우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었는데 아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했어요.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찬양을 할 때 이 아이들이 엄청 깨지고 도전받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수련회 때 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결단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비전을 세우고 그 목표와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마음들이 모아지게 됐습니다. 그런 결단의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요, 이 목사님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불러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자신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는 의사가 되어서 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치가가 되어서 뭐 대통령, 뭐 아니면 국회의원,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조금 더 새롭게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만한 그런 세상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연예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받은 인기를 바탕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올라와서 자기는 경찰관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경찰관이 되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말하길 뭐냐면, 오늘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자기가 도전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도둑이나 아니면 범죄자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죠? 이 다른 사람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산제물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이 말씀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제물이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은 모순된 말이에요. 하나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원래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꼭 기독교에서만이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거죠.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또 피로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이 고기를 신적 대상에게 바치는 것이 바로 이 제물, 제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죠? 제물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은 거예요. 제물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피가 있어야 되고 어떤 하나의 각을 뜬 이 고기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물은 죽은 것인데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살아있는 몸을 쳐서 제물로 만약에 드리라는 끔찍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산 제물이라는 것은 진짜 이 자기의 어떤 이 몸을 이 죽이라는 이 표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에 산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우리 다행으로 여겨야 돼요. 이 말씀에 산이라는 말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 이 말씀 하나로 정말 이 많은 어떤 이 세상의 역사가 굉장히 좌지우지 되었거든요. 근데 이 산이란 말이 빠져 있었다고 하면
이 기독교가 굉장히 끔찍한 종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산 제물로 드려라라는 것은 굉장히 다행인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쳐서 하나님께 원하심에 맞춰서 이 죽은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라는 뜻이 바로 이 말씀의 뜻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가 그냥 이 시간에 드려진 물리적인 예배, 시간적인 예배, 어떤 상황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설교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시퍼렇게 내세우고 있는 나의 주관들, 또 나의 감정들, 또 나의 이성들, 나의 경험과 상식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과 나의 것들을 함께 같이 견주어 보면서 나 자신을 낮추고, 아니 죽이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맞춰서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았지만 재물처럼 마치 죽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런 또 표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유기서 목사님께서 굉장히 그분의 인생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가치, 메시지가 있어요. 뭐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는 거죠.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의미가 바로 이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죽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물이 되고요. 그것이 영적 예배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냥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정말 우리의 목소리가 터지게끔, 목청 터지게끔 하나님 예배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이렇게 나를 죽이고 또 산제물이 되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과 연결되는 또 다른 본문이 있어요. 이 말씀, 내가 산제물이 되는 것,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어떤 게 떠오르죠?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은 마찬가지죠. 나는 살아있지만, 나는 살아있어요. 나의 어떤 몸,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사는 것은 살긴 살아요.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 사람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진짜 본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작년이 아니죠. 올해 처음 왔죠. 올해부터 1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또 이 메시지와 저의 어떤 신학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신 성령님이에요. 새롭게 하신 성령님 정말 많이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거예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 저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깊게 제 마음판에 아로새긴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12장 1절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이 자리를 채워라. 그냥 이 자리에 어떤 하나의 현신의 자리를 채워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 어떤
섬김과 헌물과 그 시간을 드려라, 이걸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도 많은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과 이 많은 여러분의 감정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감정과 부딪힐 때 싸우면서 누구의 것에 맞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나를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가게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곳곳에서 숨기면서 아니면 드러내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대로 여러분의 감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맞춰서 살 것임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일부러 사서 고생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일부러 뭐 선교사로, 일부러 목사로, 일부러 평생 사역자로, 평생 동안 어떤 섬김의 자리로 그렇게 헌신하라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고행을 하고 또 남들보다 가난하게 살며 며칠 동안 의지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에 전념하라는 어떤 하나의 행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모든 죄와 죄성의 사슬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요. 내가 나의 죄성과 나의 존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경험과 이 부분들을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정말 엄청난 반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종교. 뭐라고요? 부활의 종교예요. 내가 죽은 것 같은데요, 내가 못 박힌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존재, 또 죄성의 존재,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감정을 이기고 나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 내가 기꺼이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울림이 있다면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근데요,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때로는 여러분들 좀 힘들어지죠. 못 받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싶고 내 감정과 많은 것들 이기고 싶은데 내 의지로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의지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위해 내 게으름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남는 시간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와 많은 스펙들을 모아서 못 받고 헌신했습니다. 또 그렇게 순장으로 MC로 또 찬양팀으로 헌신했습니다. 인생을 드리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기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실제로 그 헌신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모습이 있냐면 마치 그 무협 영화나 판타지 이 영화에서 나오는 막 빌런들처럼 이 못이 박혔는데 갑자기 드드득 막 이 못이 다시 빠지면서 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 박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며 살기로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했는데 마치 실제로 어떤 못 박았는데 드득 하면서 다시 그 모든 걸 빼내면서 다시 자기 의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헌신의 현장에서 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많은 이들을 원망하고 있을 때도 있고요. 그 헌신의 자리에서 헌신의 대가를 하나님께 요구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헌신의 자리를 어떤 경우는 후회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 헌신하고 있는가? 다른 이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 박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못 박았고 그렇게 드렸지만 그 자리를 후회하고 있어요.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을 더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우리가 진짜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빼내고 다시 하나님보다 세상과 내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 말씀의 바울의 고백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소냐.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바울도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박은 못을 빼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여전히 내 의로 자기의 것으로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 다시금 그 자기의 죄성으로 가득 찬 사망의 몸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 바울의 고백이자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상의 신앙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짜가 못이 아니라, 짜가 못이 아니라 그냥 못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스티커였어요. 못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못으로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평생을 위해서 살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쉽게 떨어지는 스티커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못을 박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을 박아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전히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박힌 못을 다시는 빼낼 수 없는 완전한 봉인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한 봉인. 가감히 내가 언제든지 이것들을 빼낼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봉인이 돼서 내 헌신에 대해서 그 어떤 인정도 받지 않고 그 어떤 섬김과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꾸준히 그렇게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내가 대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영원토록 내 하나님과 함께 못 박힌 나의 존재가, 그 못이 영원히 봉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완전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진짜로 깊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럴 때요, 내가 못 박혀서 나의 육신의 피는 흘리는 것 같으나, 나의 시간과 나의 상황과 나의 많은 이 세상적인 것들은 손해를 보는 것 같으나, 그것들이 하나의 이 세상적인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구속이 되는 거죠. 진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진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다운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가 돼서 정말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다, 그 고백이 들려오면서 나의 인생의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늘 깨닫게 되고, 이 세상에 우울할 겨를이 없어요. 슬퍼할, 낙심할 겨를이 없어요. 무엇인가 이 세상이 주는 많은 부정적인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올 내 안에 어둠의 막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비춰지면서 내 고백과 내 순간순간과 내 삶과 나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만이 넘치는 온전한 영적인 교제의 삶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못을 빼지 않는 것, 진짜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되어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바로 이제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내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스티커가 아니라 적당한 못이 아니라 완전히 못 박히는 삶은 분명한 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말씀이 하나의 풀어가는 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5장의 말씀에 또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총 3번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로 못 박힐 수 있을까라는 그 영적인 원리를 풀 수 있는 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내 육체와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25절의 핵심적인 키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돼요. 여러분의 공로가 돼요. 여러분의 율법주의가 되고요. 여러분의 노력이 돼요. 그럼 나중에 자랑하게 되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을 바꾸시고 여러분이 그 죄를, 그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그 중독을 끊게 하고 그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하게끔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의지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의 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따라 살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 존재가 근본부터 바뀌면서 너희 의지와 너희 노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행한 대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파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욕을, 나의 예수와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예수님께 온전히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산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바꿔주신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 마음의 할례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신명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걸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내가 사랑하게 해주겠다. 대신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뭐냐면 그 마음을 찢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찢으셔서 그 찢는 것 가운데 육적인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하나님께 온전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깨어지면, 마음의 할례가 되면, 마음이 찢어지면 거기 이 세상적인 피가 흘러내리면서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존재가 뒤바뀌어지고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순종하지 않고 싶어도 내 죄가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거, 내 어둠이, 내 상처가, 내 과거가, 이 많은 것들이 이제 다 해답이 되고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이 포피를 벗기신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내가 진짜 산제물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영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꿔 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많이 외웠던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예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울 때 이 뭐 여름장애학교 때나 아니면 여러분 초등학교 이 교회학교에서 이 말씀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들은 말씀일 거예요. 근데 따로 이것만 들었을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라고요? 9가지.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이거 아마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근데요, 이게 다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누가 살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살게 하시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찢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면 내 안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사랑의 마음이 주어지는 거고요. 누구와 합평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고 싶고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고 그리고 기쁨이 흘러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분 단지 성경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고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과정 진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밟고 나아가는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할 때 내가 자연스럽게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걸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인내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인내, 오래 참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내가 친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과는 담 쌓고 살았는데 이 친절은 단지 여러분들이 볼 때 굉장히 나이스하게 보고 밝게 보이는 이 박성호 목사님만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혹시나 했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모두에게 열려있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신실함, 온유해진다. 이 모든 것도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로서 주어질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우울의 기질이 있다. 이런 성향의 기질이 있다. 난 우울질이야. 이렇게 아예 규정을 했잖아요. 그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뭐냐 여러분 생각 가운데 있는 거짓이 심겨진 사단이 심겨준 거짓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기뻐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열매가 있다고요? 기쁨의 열매가 있어요. 아멘. 화평의 열매가 있어요. 아멘.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왜 나를 규정합니까? 규정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과 상처와 또 지금에 있는 상황들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묶고 있다면 이것들을 여러분들 규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생명의 따르기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복음은 굉장히 실제적인데 복음은 능력인데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감정 이런 여러 가지 나의 내면의 이 부분들을 묻고 있다면 이것들을 이 시간 뭐 나를 노력하라 여러분 문제가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성령님을 초청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더기로 쏟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한꺼번에.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좀 뜯어보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 있다면 뜯어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이 아는 분이라고 한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오래 참음의 열매가 필요하다. 아니면 옆에 있는 부분이 기쁨의 열매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미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부어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한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네. 당신에게 기쁨의 열매가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네. 네.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은 약간 기분이 상하시더라도 그냥 받으세요. 아멘이라고. 아멘이라고. 아멘? 아멘?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의 시작입니다. 네.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운행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맞춰가고 들여가고 그것에 대해서 해나갈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찢어서 진짜 산제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 이렇게 살라 이
그 다음에 말씀드린 믿음의 분량대로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세워가고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가라. 이것도요. 내가 저 사람이 싫은데 어떻게 해요? 내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하나 되어서 나아가라. 은사대로 섬겨라. 내가 섬기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존재가 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을 때요. 더욱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더욱더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더욱더 영적으로 교제하게 됩니다. 더 순종하게 되고 더욱더 알게 되고 더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다 보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사역이 또 교회 생활이 또 직장 생활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우리를 탈바꿈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